오늘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결과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제목 앞에 사실 제가 생략한 게 있습니다. 가로를 치고 보이는 결과로, 어떤 결과요? 보이는 결과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평가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할 때 결과론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사건의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약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들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이게 어떤 결과론적인 평가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과정의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살아있느냐, 남아있느냐, 그 사람이 뭐 한 거라고요? 승리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으면, 끝까지 남아있으면, 다 떠나고 남아있으면요. 약육강식 생존 경쟁에서 결론적인, 결과론적인 사고, 그 평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 일상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들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사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아주 큰 사건, 신약에 나오는 큰 사건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죽음들도 있고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요, 이 두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항상 좀 의문부호로 남아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아니, 그때는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나인성의 과부, 알지도 못하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친척이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까지 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충분히 그를 꺼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방법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냥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끝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물론 이것이 표현 자체가 전체 스토리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상의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 그것들에 대하여 이런 방구조차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죽음에 대하여 이 죽음은 이런 죽음이야, 뭔가 좀 평가라도 하신다면 좀 좋겠는데, 더 이상 어떤 평가도 없이 그 죽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고 거기서 끝. 사실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장렬하게, 뭔가 화려하게, 뭔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야,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 이렇게 죽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좀 서글프게 해요. 집안의 그 얼룩진 삶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하여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 되는 현실적인 모습이요. 이런 죽음이 다 있지?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하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 꼭 이렇게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이에요.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마지막에요,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거기서 뭐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거기 서서 뭐 하세요?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에게 오셔야죠. 거기 서서 지켜보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돌을 좀 막아주시든지 그를 좀 감싸주시든지 뭔가 좀 액션을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모습들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런 의문을 갖고 과연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끝날까? 그나마 스데반의 사건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죽어가면서도 멋지게 해요. 저들이 하는 저 일,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봤다는 뭔가 이런,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 그래 그 속에서도 뭔가 있겠거니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주 좀 뭔가로 좀 꾸며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죽음을 그대로 이렇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평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내 삶이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 그걸로 평가하는 것, 그걸로 평가받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런 평가를 참 많이 받아왔을 거예요. 너 몇 등이야? 너 얼마나 잘 살아? 너 어디까지 가봤어? 어디까지 먹어봤어? 라는 것들이요. 이게 사실 결과론적인 평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좀 보면서요, 과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결과론적인 평가들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끝났어. 사라졌어. 그리고 그 뒤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렇게 끝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딱 들어보면요, 결과론적 평가인 것 같아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평가가 아니라요, 관계성의 평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요, 결과론적으로 그 일들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성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이 관계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핵심이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요. 그리고 잘 자라길 봤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농부가 보니까 이게 열매를 안 맺네요. 그래서 이거 뽑아버리는 게 낫겠다. 굳이 이 땅을 쓸모없게 하고 그 포도원에 있어서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농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년을 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또 잘 돌보고 살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에 대하여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우리가 자꾸 결과, 열매, 그래, 그런 열매, 그런 결과, 네가 그렇게 사는 것, 네가 그렇게 잘 되는 것, 반대로요, 네가 그렇게 못 되는 것, 네가 그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운 것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개업 예배는 참석해 보셨죠? 개업 예배, 어느 집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개업을 하니 이 개업, 이 사업,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넉넉하고 많은 것들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시작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고요. 근데 혹시 폐업 예배를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폐업 예배. 목사님, 오늘 저희가 저희 사업을 폐업을 해요. 오셔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실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점을 닫으시면서 아동 서점을 했는데 저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걸 나누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 이것들을 결과론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잠깐 머뭇거릴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지점을 만났을 때 그것이 혹 이 사업장을 접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루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분명히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일들을 시작하고 그 일 속에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폐업 예배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 잘 드리면 잘 되는 걸 보장하는 건가요? 그러면 고사랑 뭐가 달라요?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북어대가리 올려놓고 절하는 그들과 뭐가 달라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 앞에다 콧구멍에다가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으면서 하는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폐업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시작했는데 그 일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안들을 접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 문 닫지만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뭔가 용기를 가져야지, 막 희망을 가져야지, 막 기분이 업돼요? 아니, 문 닫는데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그래, 내가 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닫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지 뭔가 좋아서 기뻐서 만족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 폐업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또다시 잘 되겠지, 뭔가 다른 일이 있겠거니, 좋은 일이 있겠거니,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폐업은 아프죠. 실패는 아픕니다. 어떤 결과값을 내가 가졌을 때 그 결과값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건 나를 쓰리게 해요. 아프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부끄러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그때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집시다. 마음은 쓰리겠지만 손해는 봐서 이런저런 마음들, 생각들이 들긴 하겠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딱 한 번, 저도 제 전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 드려봤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폐업 예배를 드리라는 말 누가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해야지. 축복해주고 그 가운데 번성하고 잘 되라고,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네, 그분의 삶이 제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경을 보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도 그것들을 기억해서 그 문을 닫을 때 저에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기뻤을까요? 아니요. 어디 가서 기뻐요. 정리를 하는데, 그 상황들 속에 그 일들이 힘들어져서 정리하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부끄러워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값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그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작아지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며 함께 나눴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앞부분의 삶은 야, 정말 멋지다. 그렇게 사역했어. 그렇게 멋지게 외쳤어. 그런데 그 결말이 왜 이러지? 앞부분의 사역은 정말 멋졌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은 왜 이러지? 라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혹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작아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결과값을 받아들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요. 뭐야 이게? 어쩌라는 거지?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룬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가 아주 담담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과거의 회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진행되는 스토리를 누군가가 옆에서 기록했다면 좀 다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자기가 이 사건을 다 치른 후에, 이미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의 소식을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난다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거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이루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어떤 일을, 어떤 잘못을, 어떤 결과값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내용이 3절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모습을 보면 승자는 누군가요? 헤롯이요. 헤롯의 스토리를 잠시 좀 함께 나눠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안티파스가 BC 4세기서부터 AD 39년까지 이르러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이게 막
막장 드라마에 나올 스토리예요. 이 안티바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본인도 부인이 있었어요. 약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동생 집에 갔다가 그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속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도 이 일들과 이 상황들 속에 자기의 남편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간의 이 일들이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아내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헤로디아, 자기 동생,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하여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슈화됐어요. 일단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이걸 자꾸 이슈화하니까 문제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수군거려서 무엇인가 문제가 되면 로마에서 볼 때 자신의 위치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서 헤롯이 선택한 방법은 세례 요한을 가둬라. 입을 좀 닫아놔야겠다. 더 이상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분리를 시켜놔야겠다 라고 해서 그를 갖다가 다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름대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또 헤로디아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이루려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아주 부정한 여자가 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헤롯도 헤로디아도 이 일들과 이 사건 속에 세례 요한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쉽게 죽일 수 없었던 것은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 선지자를 죽이거나 선지자를 해야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 유대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만약 밀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아주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게 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춤을 췄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일이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죠. 나름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자기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나름대로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자리에 의붓 딸이 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흥분된 상태에서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만한, 너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찬스요. 이 딸이 보통 살로메라고 알려준, 이 딸이요, 살로메로 알려진 의붓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미 여러 번 어머니랑 얘기했겠죠. 자신의 처지나 위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좀 그 사람을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참수해서 그 머리를 소반, 쟁반에 담아서 나한테 좀 지금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뭔데요? 생일잔치입니다. 생일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막 즐겁게 흥을 돋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흥에 겨워서 어부딸한테 너 뭘 원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딸이 요구한 게 이거예요. 순간 헤롯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요. 네, 헤롯도 고민이 있었겠죠. 헤롯이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비록 죽이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죽이지 못했던 그 상황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요. 자신들은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됐는지요. 불편함의 세례 요한을 투옥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헤롯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대로 명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세례 요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임을 맞이했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었는지는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목 베어서 소반에 담겨서 딸의 춤값으로 그렇게 생명을 주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과로 보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떠드는 소리도 잠잠하게 됐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입 하나 뻥끗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입을 뻥끗하는 그 순간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죽겠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뻥끗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나면 누가 승자예요? 헤롯이 이겼죠. 헤로디아가 이겼죠. 세례 요한은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속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좀 혼란스러움이요. 마태복음 11장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조금 흔들렸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도 무엇인가를 좀 기대했던 것들이 있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그가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그가 기억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아니, 좀 찾아오셔서 면회라도 좀 오셔서, 아니 꺼내주시는 못할 망정 면회라도 오셔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요한아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라도 좀 뭔가 이게, 아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본대로 가서 얘기해줘.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알듯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약간 흔들렸을 때거든요. 상황이 뭔가 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에 약간 동요가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평가는
그에 대하여 이렇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반응이 실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끝입니까?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모습을 허무하게 끝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결과론 쪽 보면 그는요, 그렇게 외쳤지만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았지만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결론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모습들 속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이게 뭐지? 뭐 이런 일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모습에 대하여 봐, 결과가 그거잖아, 결론이 그거잖아 라고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겸손하게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겠지, 내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 거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보이는 결과는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결과요, 그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누이 좋고 누구 좋고요? 매부도 좋고요. 도랑치고? 아니 좀 해보세요. 가재도 작고요. 뭔가 이런 거, 이게 뭔가 윈윈.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이런 거요. 내가 좋고 교회도 좋고, 내가 뭘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걸로 내가 마음껏 헌금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 일들로 뭔가 잘 되면요. 아니 하나님, 이게 꽃길이죠. 하나님 손해보는 일 아니잖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 설교를 하면서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왜 하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왕이면 나도 흥하고 그도 흥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이거 서로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셔서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것 가지고 내가 뭐,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보통 하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의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결과값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내용이 그냥 헤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더라,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헤롯이 이기고 헤로디아가 이기고 세례 요한은 잠깐 반항하다가 그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 몇 번 높이다가 사라진 패배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끝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에게 갔더라. 이 장면이 그냥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스승이 죽었어요. 이렇게 슬프게 죽었어요. 이걸 보고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요. 이 말뜻은 그들이 이제 누구를 따랐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맞는 겁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나는 오실 그이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직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게 내 사명이다. 나는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지 광야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흥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습, 그 모습을 실천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죽겠다고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이, 이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고 그가 당한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결과값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모습이요. 결과론적인 평가의 문제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평가는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평가할 때 어떤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증손자들이 여러분이 없을 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할머니 부자였어.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살잖아. 우리 할아버지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덕을 보잖아. 이런 얘기요? 우리 할머니 진짜 오래 사셨는데 장수하셨어. 장수.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야. 이런 거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때 잘 나갔었거든. 유명했잖아. 이름만 대면 다 알아. 혹시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평가가 결과값으로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크게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었는지요. 우리 할머니 우리한테 신앙을 물려줬어. 우리 할머니 그걸 사명으로 우리에게 알고 믿음 전달해주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 이렇게 사셨어. 좋은 집, 좋은 소식, 좋은 소문들, 가지고 있던 그 명예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어떤 사명을 이루셨는지, 그분은 그걸 평생 사명으로 가지고 살다가 우리한테 이걸 남겼어. 그분은 그 사명을 이루시면서 살았어.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의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동일한 목사님인데 사위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던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사모님이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시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 믿겠다고 가서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왜 죽어? 가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여러분, 그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위례 땅에 위례 광명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 모습이요. 결과론적으로 난 위례 땅에서 집을 잘 구해가지고 좀 쌀 때 들어와서 아우 이게 확 위례에서 내가 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 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서 사명에 대한 모습이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죽었다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었다. 그는 평생의 사명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요 모두 다 예수를 쫓아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다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 나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닥뜨릴 때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했거나 부끄러워했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들 속에 만났던 역경이든 어려움이든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가운데 서 있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결과론적인 평가에 대한 참혹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데 왜 그래? 야,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니 왜 그 꼬라지야? 여러분, 그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결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결과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것을 야, 안 됐다라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그렇게 혀를 차며 찌찌찌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결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겨진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그는 보이는 결과를 향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결과 속에 그가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음을, 그 사명을 다 이룬 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 신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좀 기억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삶의 문제 속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거라면 혹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결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일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작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앞으로 혹시 이런 결과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할 그 모습,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결과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